2차 세계대전 중에 메가더 장군의 참모로 일했던 매놀 장군이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메가더 장군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는 전투 상황에서 모자 하나 쓰고 쥐봉 하나 들고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장병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메가더 장군이 적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을까? 나는 항상 조바심을 내며 그를 보필해야 했다라고 매놀 장군이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장군이면서도 그 전쟁터에서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지휘를 했던 메가더 장군, 그의 모범을 보고 많은 군사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를 따랐기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장교를 교육시킬 때 항상 당신들이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며 나를 따르라고 지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장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장교들이 맨 앞장을 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하들이 그 장교를 믿고 따라서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군대 중에서 이스라엘의 장교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뒤에서 앞으로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도 이스라엘의 장교들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솔선수범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도 이런 모범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서 모범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는 세계 곳곳에 장군들을 파송하여서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장군을 로마로 불러서 행진을 하게 합니다. 행진을 하게 하는데 흰 말, 크고 윤기 나는 말 위에 승리한 그 장군을 앉히고 그리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시내를 행진하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군중들이 그 승리한 개선 장군, 흰 말을 탄 장군을 바라보면서 장군 만세, 장군 만세 그렇게 외치면 장군이 손을 들어 화답하며 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가 이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행사를 계속 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장군을 로마 한복판에 불러서 행진을 시키는데 크고 흰 말을 태워서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흰 말을 타기는커녕 조그마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이 큰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피 흘리지 않는 겸손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은 겸손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리카싱이라는 대부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인 리카싱이 그의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검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만 원짜리 이하의 구두만 사 신습니다. 우리 돈으로 10만 원짜리 이하의 양복만 사 입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조금만 돈이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석이라 해서 다리를 쭉 뻗고 침대처럼 누워서 가는 그러한 칸을 예약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이 리카싱은 무릎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평생을 5만 원짜리 이하의 구두를 사신고 평생을 10만 원짜리 이하의 양복을 사서 입고 평생을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그런 아낀 돈을 가지고 1년에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내놓는 돈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순수한 자기 개인 돈으로, 그렇게 아낀 돈으로. 이렇게 리카싱은 홍콩에서 아시아 최고의 부자이면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이면서도 부자인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5만 원짜리 이하의 구두를 사 신고 10만 원짜리 이하의 양복을 사 입고 비행기도 이코노미승만 타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리카심은 저렇게 큰 부자이면서도 저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매년 3천억 원씩이나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내놓는구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이 리카심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 왜? 모범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부자가 되고 조금만 돈이 있어도 그들먹거리고 있는 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는 그렇게 큰 부자이면서도 있는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겸손함, 이것을 그 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증언합니다. 그러면 2021년 종려주의를 맞아서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2021년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본, 겸손한 이 본을 본받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증언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저 땅에 내려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시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십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두 번째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범을 따르고 순종의 모범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이톤 포드 목사님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가 급유를 해야 돼서 급유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 시간에 승객들이 대합실에 나와서 옹기종기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 일행과 함께 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로서 모슬렘 지역에서 지금 아직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레이턴 포드 목사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셨으면 결신자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결신을 시킨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에게 2사람이요? 그러면 선교사님, 그곳에 무엇하러 있습니까? 라고 핀잔을 줍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해서 2명밖에 결신 못 시킬 걸 왜 그곳에 지금까지 남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이 그 질문하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거기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10년간 사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결신자가 2명밖에 없지만 그 2명의 결신자를 보고 저도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0년째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 포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간정이 그 프랑스 선교사님의 고백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제가 그곳에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이었다라고 포드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했지만 모슬렘 지역에서 10년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발당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기 십상인 곳이 바로 이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10년간 헌신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작 2명밖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라.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그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라 칭함받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순종의 몸을 따르신 예수님.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취를 따라가자라고 교훈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교훈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순종의 자취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울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흘려야 하는 사랑의 눈물이 너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다 조건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이만큼 베풀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베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베푼다. 이렇게 조건부로 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교훈을 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대방 진영의 전화를 도감청한 것이 큰 뉴스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닉슨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찰스 콜슨이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승승장구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감옥에 들어가니 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여기서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이 편지를 써보내며 면회를 가며 선물을 들여보내며 찰스 콜슨에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위로와 권면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렇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한 친구가 보내준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들여다 보내주었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다가 시간이 무료하니까 그 책을 펼쳐서 읽다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니 포기했던 인생을 하나님
이제 제 인생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복역을 마치고 나가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찰스 콜슨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이곳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들어와서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 제소자들 불쌍히 여겨지더냐? 예, 정말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면 너 평생 저 제소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 평생을 저 제소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복역을 다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그렇게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동료와 친구들이 자원하여서 함께 동참을 하고, 그래서 미국 현역의 교도소를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여러분,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떵떵거리며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해서 수많은 미국의 제소자들을 회심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많은 제소자들을 전도하여 회심시키고 사회로 다시 환원하게 하는 이 훌륭한 일을 하게 했다 해서 수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찰스 콜슨. 그런데 친구가 들여다 보내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취를 따르다 보니까 제소자를 위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 수많은 제소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왜 모범을 보이셨는가?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야 할 때이다.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겸손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순종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사랑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이 세 가지 모범, 이 자취를 기억하며 2021년 종료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의 자취, 순종의 자취, 사랑의 자취를 기억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자취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